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군산 동강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곡은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곡인데요. 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고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이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며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하루속히 사라져 주님 전에서 함께 웃으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방학 중에 있는데 쉼이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재정비하여 새학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알며 영적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21년 중고등부를 이끌 임원들에게 함께하사 맡은 바 잘 감당하게 하시고 중고등부가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선생님들께도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소태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에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밭에 잘 뿌려 신앙의 열매 맺길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군산동광교회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태원 목사님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었죠. 네 자릿수, 1000명대까지 갔다가 지금 그래도 많이 줄어서 한 절반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어감에 따라서 곧 우리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군산 동광교회, 또 우리 군산 동광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자막으로 나갈 텐데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와 벌 그리고 은혜라고 지어봤습니다. 붙여봤습니다. 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 죄를 짓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중에도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지금 목사님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그림 속에 있는 분이 누군지는 얼추 아시겠죠? 도공입니다. 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 도공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만화,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는 나중에 반전이 있는 만화로 끝나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어떤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도공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접해봤을 거예요. 지금 이 만화 속에서도 도공분이 항아리를, 도자기를 깨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도공들은 내 실력에 자신이 있는 만큼 내가 정말 높고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까다롭게 생각하는 아주 좋은 양질의 도자기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도자기가 나왔을 때는 가차없이 깨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되었든 아니면 그 도자기가 구워지는 동안 그 가마 안에 온도를 뭐 몇백 도인가요, 몇천 도인가요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하던데 그 온도가 안 맞았든 뭐 내가 실수를 했든 외부적인 환경이 잘못이 되었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는 작품이 탄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내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깨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패작은 애정을 주지 않고 내 이름조차 붙여주지 않는 것이 도공, 장인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던 인간들을 보시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어떤 짓을 저질렀죠? 네. 오늘 말씀에서 막 혼나고 있는데, 네, 혼났죠. 뱀부터 해서 쭉쭉쭉 혼나고 있는데, 그렇게 혼나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했나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거 먹었죠. 사람이 언제 정말 화가 날까요? 내가 몰랐던 걸 당했을 때는 황당하지, 화가 금방 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당하게 되었을 땐 화가 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녀를 키워보는 입장에서 부모가 되어보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라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그 일을 다시 하게 됐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님도. 네, 목사님도 그래서 지금 목사님 딸이 5살인데 3살 때였나요? 네, 자꾸 그 어린이용 탁자 식탁에 발을 올리길래 그리고 올라오길래 발 올리면 맞는다라고 3번 이야기해줬고 4번째 발을 올렸을 때 발바닥을 세게 때렸어요. 매우 세게 때렸습니다. 다시는 발을 올리지 못할 만큼 세게 때렸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 딸이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식탁에 발을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하라고 해서 그게 나쁜 일인 걸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네가 그 일을 해버렸을 때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셨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죄의 가능성을 실현을 시켜버린 그 놀라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라는 책임을 인간이 부여받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이 온 세상 만물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번영하고 발전하는 축복과 함께 그리함으로써 온 세상 만물을 평안하게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다스려라 라는 축복과 역할을 부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죄 짓기 전에. 그런데 죄를 지어버렸죠. 망가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도공 입장에서 보면 실패작이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기대했고 정말 공을 들였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실패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도공은 가차없이 깨트려버렸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작으로 정말 기대했던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축복과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죄와 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벌 사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을 완벽했어요. 특별히 더더욱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연의 순환의 사이클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여름에는 수박이 맺히고 가을에는 사과와 배가 맺히고 겨울에는 뭐가 나와 귤이 나오나요? 그리고 또 봄에는 딸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애를 쓰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연의 순환의 사이클 완벽한 그 자연의 조화 상태 안에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쉽게 아주 편하게 관리자와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한 단어로 대체가 되어 있지만 사실 땅은 온 자연 만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온 자연 만물의 근간이 되는 것이 땅이죠. 땅에 다 털을 디디고 살아가고 모든 동물들도 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은 온 자연 만물의 자연 법칙을, 자연의 순환의 규칙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쉽게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지어버린 죄의 책임으로, 죄의 영향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야지만 그 자연의 순환이 일부분이나마 돌아가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니까 벌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수고하고 노력하게끔 하는 과정에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걸 먹어버렸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서 죄가 생겼습니다.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 벌은 무엇이었느냐?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축복과 원래 주셨던 역할을 그대로 두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역할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 과정에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힘들어야 하는 과정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죽음의 부분도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과 싸워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해결을 해 놓으시고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축복과 역할을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함으로써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죽음의 문제 자체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조차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그 죄의 책임을 지어 주심으로써 인간들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과 아름다운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될 수 있는데 그 역할과 축복조차도 하나님이 유지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죄와 벌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창조의 규칙 안에서 편하게 관리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로 이제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떻게 변함이 없었느냐? 먼저 하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하와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 뱀 이야기는 그냥 빼겠습니다.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을 주셨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수가 많아짐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가족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축복과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수가 많아짐으로써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또 힘이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게 번성하라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삽입됐냐? 뭐가 중간에 끼어들었냐? 임신과 출산의 수고로움과 고통만 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책임은 져야죠. 죄 때문에 받는 벌은 있지만 원래 주셨던 그 축복이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와에게 찾아온 징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는 여성으로서 인간 안에서도 여성이었죠. 여성의 특수성 안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임신과 출산의 과정과 고통이 매우 고통스럽게 된 것이죠. 원래부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연구를 해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원래
원래 이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리고 하와에게는 원래 임신과 출산의 시스템이 신체적인 것도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의 남녀 안에서의 특수한 관계 안에서의 원래 임신과 출산의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다. 그랬는데 그것이 죄의 결과로 여성은 여성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수고스러워지고 막 임신하고 입덧하고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출산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화되게 되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책임을 어렵게 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신의 과정은 수고스러워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 번성의 축복은 과정은 어려워졌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축복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성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하와에게 지게 하셨지만 그 축복의 본질을 잃어버리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가장으로서 그리고 남성으로서 신체적으로 더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지음을 받은 남성으로서 책임을 특수한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땅이 경작되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완벽한 자연의 순환과 자연의 균형을 통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제는 경작을 해야지만 농사를 지어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고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내가 먹고 나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내 아내와 배우자와 자녀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담에게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쉽게 관리자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애쓰고 힘써서 땅을 읽어야지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쉽게 이 관리의 일을 했었죠. 사실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시긴 했지만 그 관리의 책임은 너무 적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둘이 충분히 관리가 가능했던 영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는 건 그냥 벌판 땅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일단은 쉽게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곳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아담이 농사를 짓는 만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은 내가 일하는 만큼 먹고 사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아름답게 통치하라 관리하라라는 책임을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아담이 하는 만큼만 세상이 가꾸어지니까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늘어나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원래는 아담과 하와 안에 가정 안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많아진 사람들의 노동력과 손길을 통해서 땅이 경작되는 만큼 세상이 관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손길이 닿아야만 땅이 생물이 이 온 지구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그때부터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후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족보가 형성이 되게 된 것이죠. 재밌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네. 굉장히 재밌죠? 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 그럴까? 이거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나름대로 이유를 또 다른 성경의 내용에서 찾아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큐티라고 합니다. 그게 큐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게 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생각을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겠죠? 이 큐티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아래서 보고, 위에서 보고, 네, 이렇게 해보는 걸 큐티라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우리 차량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큐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목사님은 재밌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왜 인구가 이때부터 늘었을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아마 많진 않을 거예요. 네.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이 부분이 와서 꽂혔어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네, 고민해보다가 이 부분이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은 이런 거 좋아해요. 성경 말씀을 네, 좀 밖에서 보는 시선 말고요. 네, 어떤 다른 걸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 말고 성경 안에서 성경 이야기만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막 고민해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재밌습니다. 네. 그렇게 인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자, 인간의 영향력의 한계가 이때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영향력의 한계. 그때까지는 혼자서도 가능했었던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역할이 이제는 아담 혼자서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동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나 후나 같은 태도와 같은 가치로 이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한 우리 인간들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하면서 뻔뻔해야 됩니다. 네, 겸손한 건 알겠는데 뻔뻔한 건 뭘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과 교회를 존중하고 이러는 거가 다 겸손인 거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 두는 것, 인정하는 것. 네,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겸손하면서 뻔뻔한 건 뭘까? 이 뻔뻔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뻔뻔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본인은 아니,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더 와닿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버릇이 없고 개기고 덤비고 또 여러분의 성적이 기대보다 좀 낮고 부모님이 기대하신 것만큼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떠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죠. 안타까워하시지만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사랑을 전제로 한 실망과 안타까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욱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모들 중에는 자식을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갖다 버리거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뻔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뻔뻔함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뻔뻔할 수 있지만 그 뻔뻔함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뻔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중해 주셨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뻔뻔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뻔뻔하는 거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유튜브로 하고 있죠. 네, 모여서 뭐 부모님하고 함께 교회 가는 거 아니니까 깜빡하면 잊고 지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고 지나갈 수도 있죠. 네, 한 주 정도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만약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예배를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얼굴 못 봐요? 죄송하니까 이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게 아니죠. 죄송하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니까 다음 주 예배는 잘 드릴게요.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 주 예배는 잘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제가 다음 주에는 예배 잘 챙겨서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거지만 그 전까지 너무 죄송하니까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을게요. 내가 원래 평소에는 성경 한 장도 안 읽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정말 죄송하니까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한 장을 읽고 그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다가 다음 주 예배는 잘 드리는 거. 뻔뻔하죠. 뻔뻔하지만 이 뻔뻔함을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게 보실까요?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노력. 하나님 제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과 여전히 친하고 싶어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 정말 쉽게 말하면 애교를 부리고 친한 척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수시로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수시로. 늘 항상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기도 잘 안 하시나요?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거나 밥 먹는 기도도 가끔 빼먹을 수도 있죠. 까먹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시험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내가 자격증 시험을 봐요. 아니면 이번에 뭐 대학을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디 뭐 직장에 취업을 나가야 돼요. 자격증 시험을 봐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소에 기도 하나도 안 했어도 기도하세요.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했어도 1초도 안 했어도 정말 나한테 소중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정말 누군가에게 이걸 바라야 되는데 누구한테 바라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없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라고 하나님께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말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을 사람을 떨어뜨리고 떨어질 사람을 붙고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정해져 있는 결과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억지로 바꾸시는 건 아닐 거거든요. 다만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를 그 뻔뻔한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기다리세요. 이 뻔뻔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많은 목사님, 우리나라 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만 해도 3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뻔뻔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뻔뻔하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50년, 60년, 70년씩 신앙생활 하셨죠? 뻔뻔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완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슬프게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실망 많이 시켜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뻔뻔함 때문입니다. 물론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뻔뻔함이긴 하지만 이 뻔뻔함이 있으니까 60년, 70년씩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하나님 떠났죠.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됩니다.
손을 뻗어서 내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 손길이 닿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살든 항상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거든요. 영향력을 끼치면서 산다는 게 또 무슨 말이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목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BTS의 활동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뭐 그렇구나.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love yourself, 뭐 자신을 사랑해라, 뭐 이런 거, 네, 뭐 fake love 이런 거, 이런 노래 가사들과 메시지와 뭐 뮤직비디오와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아미가 아니니까. BTS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 가게는 그 동네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바뀝니다. 미치는 영역과 대상이 늘 바뀌어요. 처음 선한 영향력을 시작했던 그 파스타집은 처음에는 한 동네에서 몇 명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줬지만 그 선한 영향력 가게의 영향으로 전국에 수많은 수백 개의 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명에게 그 동네에서 미치는 영향력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가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선한 학생, 선한 아이, 선한 친구, 선한 자녀, 선한 손자, 손녀가 학생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손길이 닿는 곳에서 내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는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뭐 명망 있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때에도 그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뭔가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 그때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그 사람이 되더라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때도 완전하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돈 많이 없죠? 목사님도 돈 많이 없는데 여러분 돈 많이 없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용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해보세요. 정말 적나요? 1,000원, 1,500원, 뭐 2,000원 쓰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00원 중에서 11조 떼고요. 그러니까 1,000원 중에서 11조 100원 떼고 900원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았다가 하든지. 한 번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늘 그렇게 사는 건 피곤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차인표님처럼 시연과 정혜영 그 부부님들처럼 우리가 항상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을지,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적은 용돈을 그렇게 한번 사용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영향력을 그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완전하지 않은 죄 지은 상태에서도 그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방법을 찾아 주셨다고요. 나름대로 책임을 지면서 해보라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상태, 지금 모습 이대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고민하고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먼저 만들어 가세요. 겸손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주변에 끼쳐가 보세요. 그렇게 멋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시고 뻔뻔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서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군산 동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 너무나 축하합니다. 1월달에 생일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원래는 교회에서 만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축하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했을 텐데 네, 그렇게 다 같이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아쉽게 생각하고 네, 다만 축하하고 선물을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주간 동강 중고나라 우리 동강 중고나라 3번 진행했고요. 이제 4번째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은 다른 게 없어요. 네, 목사님이 그 시간에 뭐 한가하고 목사님 그 시간에 놀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 그 시간에 애들 씻기고 놀아주고 재우고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과 소통하고 이렇게 네, 여러분과 친해지고 할 수만 있으면 전도의 방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해보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평일날 밤에 목사님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게스트 초대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는데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더 많이 네, 동참할 수 있는 코너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에도 목요일 밤 9시에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에는 네,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가 또 있어요. 지난주에 웹툰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예, 여러분들의 추천이 많진 않아서 목사님이 네, 막 목사님만 떠들 수는 없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이번 주에는 네, 목사님이 하는 뭐 어떤 큐티 방식, 목사님이 하는 어떤 큐티 이야기들을 정말 간략하게 방법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성경 사건들을 들어보고 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사건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여러분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해준 친구들이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그리고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 슬기로운 방학생활 이런 것들, 기도 제목들 함께 사연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동강 중고나라 시간에 말씀 암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9절 말씀 창세기 3장 9절 말씀 이 말씀을요. 암송을 해서 동영상으로 찍어주세요. 핸드폰 뒤에다가 종이 놓고 이렇게 보면 눈동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걸리고요. 외워서 암송을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우리 군산 동강 중고나라 시간에 영상을 소개를 하고 네, 축하해주고 상품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 이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암송을 해서 네, 인증 영상을 찍어서 목사님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중고나라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팀과 사역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가고 있는 것처럼 사역팀에는 여러 네, 소 분야 팀들이 있고요. 우리가 예배가 이제 곧 코로나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럼 우리 예배를 축제처럼 좀 다시 활발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찬양팀과 여러 가지 사역팀들 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